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정말 아름다운 한 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아마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표현은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데 그 목자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 덕분에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시편의 말씀입니다. 아마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익숙한 그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서 어떠세요? 좀 더 새로운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시편 23편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서요. 이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에 젖어듭니다. 푸른 풀밭에 한가로이 이렇게 풀을 뜯고 또 물가에서 목을 축이는 그런 양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또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돌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평온한 모습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그림들 예전에는 교회마다 하나씩은 다 걸려 있었을 겁니다. 또 혹은 교회에서 주는 달력에 보면 그런 그림들이 주로 있곤 했죠. 어쨌든 시편 23편은 바로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주 평화적이고 평온한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물가 푹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어떠십니까?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한가로운 전원의 정취도 느껴지면서 또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그렇게 평화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굉장히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 풍경 속에는, 그 이면에는 사실 두려움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또 그 시인의 어떤 환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캄캄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캄캄한 골짜기.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양떼들이 그렇게 안전하고 또 풍요로운 목초지를 떠나서 음침한 골짜기에 이른 것처럼 지금 자신의 삶도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또 5절에 내 적들 맞은편에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원수의 목전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을 실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신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서 또 자신의 주인으로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주된 정서가 바로 이 신뢰이고요. 우리가 시편에 150편의 말씀이 있는데 이 150편의 말씀을 이렇게 그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여러 시가 있습니다. 감사시도 있고 또 탄식시도 있고 또 신뢰시도 있는데 신뢰시라고 하는 이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23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옛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 민족을 환난 가운데 일으켜 세우셨던 분이고 또 치유하셨던 분이고 또 살리셨던 분 아닙니까? 다윗은 바로 그분을 멀리 계신 이런 하나님, 이렇게 좀 뭔가 좀
동떨어진 느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고백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모자람이 없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다윗이 내게 모자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모자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의미의 고백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서 드리는 기도의 고백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 물질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물질 채워주시고 건강이 좀 상해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게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은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부족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다른 갈망이 생기지 않고 주님 때문에 다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게 모자람이 없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냥 존재론적인 만족이고 감사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풍족하게 먹게 하셨다고 고백하죠. 또 물가 푹 쉴 곳으로 데려가셔서 자기를 충분히 쉬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이끄신다는 고백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정말 나를 풍족하게 하셨어요 라는 그런 고백 같지만, 하나님 나를 충분히 쉬게 하셨어요 그런 고백 같지만, 그런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지나온 삶이 그렇게 풍요로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비록 부족했던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에 무슨 풍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충분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캄캄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 PPT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이 4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우리 새한글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이 됩니다. 제가 왜 비교를 했냐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두 번역 모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요즘에는 특히 그 10대, 20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완전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좀 제가 번역을 좀 비교하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해는 태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손해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걸 태양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라라고 하는 말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라를 에빌, 그러니까 악으로 번역했어요. 악. 그러니까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역경, 고난, 환난,
뭐 상처, 뭐 이런 말들을 넣어도 크게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라를 잘못될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비교를 했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했는데 해라는 말이 나오고,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야 해도의 해는 이제 그 앞에 가다라고 하는 동사에 연결되는 이제 양보형 연결 어미인데, 그거를 또 같이 이렇게 보고 오해할 수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어쨌든 해, 내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이나 환난,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악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이 막 망가지고 어그러진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죽음이 그늘이 드리워져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도 두렵지 않고 역경이나 고난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난도, 환난도, 상처도, 슬픔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입니다. 특히 5절을 보시면 다윗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내 적들 맞은편에 라는 것, 원수의 목전이라고 예전 성경 그렇게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윗을 넘어뜨리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 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밥상을 차려주셨대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위협에 직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치고 굶주린 상황에서 반가운 손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삶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잔치였다고, 내 삶이 축제였다고, 그분이 나의 목자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귀해서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기름, 그 감람류 기름인데,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는데 잔이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아주 넉넉하게 부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고백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술처럼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부족해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또 하나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게이츠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남자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업가였고, 그리고 신실한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1871년도에 미국의 이제 시카고에 살고 있었는데, 시카고 대화재라는 것이 일어났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제 3일 동안 화재가 일어나서 당시에 사망자가 300명, 이재민이 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그 자기 사업하던 사업장이 완전히 다 불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섬기던 교회까지 다 전소가 되는, 그래서 뭐 교회도 그렇고 자기 사업도 쌍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 파산의 위기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이제 이거를 회복하고 복구하는데 에너지를 쏟느라고 완전히 심신이 지쳐가지고 그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인데, 한 1, 2년 그렇게 하다가 1873년도에 그 이제 아내하고 딸 넷이 있었는데 조금 쉬었다 와라. 내가 여기서 좀 이걸 복구하는데 좀 에너지 쏟겠다 하고 이제 영국으로 여행을 보냅니다. 이제 딸 넷을 그리고 아내를 먼저 보냈는데요. 그 배를 타고 갔겠죠, 그 당시에. 근데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 이름이 이제 비루드 아베르라는 여객선인데 대서양을 거쳐서 영국으로 이제 떠나다가 그 배가 한 일주일쯤 순항을 하다가 1873년 11월 22일에 영국의 로키안이라는 여객선하고 충돌을 하면서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치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듯이 그렇게 침몰을 했습니다. 그때 그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에 이 안나 스패포드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대요.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이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 제 생명은 데려가시더라도 우리 어린 딸 넷은 꼭 살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무색하게 딸 넷이 죽었어요. 승객이 226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스패포드 부인은 익사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구조가 되었지만 내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이 안나 스패포드에게도 엄청난 상처였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게이츠 스패포드도 뭐 도저히 참담한 마음이었죠. 딸 넷을 한꺼번에 잃은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일찍 또 병으로 인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다 잃은 거예요. 게이지 스패포드가, 안나 스패포드도. 그래서 나중에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이제 영국에 구조된 그 안나 스패포드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 사고 지점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서, 근데 그 사고 지점을 보자마자 이 게이츠 스패포드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서 막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냐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그 배선상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막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일었던 그 분노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스패포드의 귓가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분명하게 스패포드가 2번 그렇게 들었대요. 내 영혼이 평안할 것이다. 내 영혼이 평안할 것이다. 그런 음성을 2번 들었다고 이 스패포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마음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평안해졌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 그가 나중에 찬송을 가사를 하나 썼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그 고백을 담은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뀌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정말 마술처럼 확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뭐든지 마음먹게 달렸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욕심이 생기지 않고 다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처지나 내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게이츠 스패포드가 참척의 슬픔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다윗이 캄캄한 골짜기,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두려움 앞에서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보장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슬픈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난과 역경에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다 기쁘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의 모든 곤경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넉넉히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실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는 그 믿음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나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어. 언제까지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나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어.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원하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돈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권력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명예가 우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입니까? 더 큰 집,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지식, 더 풍성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더 자극적인 쾌락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음식입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게 모자람 없네 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모자람이 없네 라는 고백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